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만남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영혼 구원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영혼 구원의 전략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종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부유하게 자랐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님의 영혼 구원의 전략은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어떤 염려에도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열정과 생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혼 구원의 전략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바나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사도 바울이 다 성령의 영혼 구원의 전략에 사용되었던 모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형제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사정을 전해 듣고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증인으로 욥바에서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보았던 먹을 수 없었던 그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절을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자세하게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음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고넬료에게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천사에게서 들었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를 또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자신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며 언제나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의 영혼 구원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너무도 신비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유대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보나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반역자로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본다면 백부장 고넬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로마 군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추격자와 도망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적대관계의 인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기에 이르렀고 베드로는 그러한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만남은 너무나 순탄했습니다.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언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화가 원만하게 잘 통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는 만남의 주체가 성령님이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며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만남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부담감이나 또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외면해야 하지만은 또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은 또 원수와 같은 관계의 사람이지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신비한 경우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도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전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당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높으신 예수님께서, 강하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죄수처럼 허무하게 사형 집행을 당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기록된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마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의 큰 오해와 착각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화위복의 사건이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승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대신 달렸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대상이 바로 나였는데, 저주의 대상이 바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 조건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십자가를 향하여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전략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복음의 신비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 이번 10월 20일에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영혼 구원의 전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가족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지와의 만남, 성령께서 영혼 구원의 전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이번 10월 20일 총동원 가족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전략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